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들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시가 좀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저희 아내한테 들려줬더니 시가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님이 쓰신 시입니다. 8살에 쓴 시입니다. 한강님은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강연에서요, 자신의 작품의 그 시면에는 이 사랑이 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시를 소개했습니다. 이미 고전이 된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은 정말 사랑이 너무나도 실제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특별하고도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더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정한 사랑을 하기에는요, 너무 감정이 서툴고 또 삶의 방식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한 찰나적이고 본능적인 이 현대인들의 사랑을요, 인스턴트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인스턴트 사랑이라는 표현은 지금은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정처 없이 부유하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요, 이 그들의 특징을 포착해서 바로 이 유동하는 사랑, 리퀴드 러브라고 하는 책을 썼더랬습니다. 요즘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고요, 또 진정한 사랑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도 가족 간에는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또 던지는 분도 있을 텐데, 물론 가정이 사랑의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또 그곳에서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것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여러 뉴스라든지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보지만 요즘 가정이라고 하면 정말 이 무조건 사랑을 공유하는 사랑의 울타리가 있는 공동체다 또는 가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가족이 죽기 전까지는 가정은 헤어나올 수 없는 평생의 지옥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정은 결코 사랑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글쎄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별로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로는요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공관복음에서는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두고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제법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 34절 오늘 말씀이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처럼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실제로 성경에는 제법 등장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실제로는 별로 사랑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한결같이 제자들을 대하셨고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둔 6월절 저녁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의미를 곱씹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 말씀하셨지만요,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붙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표현되는 사랑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표현되는 사랑을 예전에는 저는 은근한 사랑이라 표현했는데 요즘에는 뭉근한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리 프로를 보면 가끔 보면 뭉근하게 이렇게 이제 졸인다는 표현들이 가끔 나오던데요. 이 뭉근하다는 표현이 뭔가 봤더니 은은한 불로 오래도록 열기가 조금 낮게 해서 오래도록 익히는 것을 뭉근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말이 아닌 삶으로 하는 사랑은요, 뭉근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의심하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뭉근한 사랑은요, 십자가 사랑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분명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건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뭉근한 사랑인지를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들,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이 뭉근한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이 뭉근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 현실이 지금 너무나도 고달파서 너무나도 혹독한 현실을 보내고 있어서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빼앗긴 시선과 마음을 다시 십자가로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구할 때 이미 우리 삶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 문건한 사랑, 십자가 사랑을 성령께서는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라 하는 부르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문건한 사랑을 살폈는데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전 공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의 눈빛을 부자 청년은 아마 깨닫지 못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초대에 부자 청년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눈빛은 뭉근한 사랑이었을지 모르겠지만요,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이 사랑의 초대는 너무나도 적극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주님의 사랑의 표현에 부자 청년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하지 못한 부자 청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공간으로 초대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는요, 그 주님의 눈빛을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뭉근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지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면요, 비록 가시밭길 같은 고난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옮기는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주실 것이며 캄캄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저 멀리 보이는 그 불빛이 주님의 사랑의 불빛으로 경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을 듣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음성을 듣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고백하셔야지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따릅니다. 고백하는 주님과 주님의 동행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뭉건한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하시는 적극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은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끝까지는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 사랑이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제든지 쉽게 시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책 내용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람, 그리고 주기보다는 받기만 잘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받는 만큼 주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나 봤더니요,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람이 성공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어떤 사람이 실패했나 라고 봤더니요, 실패하는 사람도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더라. 그 차이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천성적으로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상대방이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는 3번 중에 2번은 조건을 걸어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잘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한 번만 무조건 아낌없이 준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리더가 되고 성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는데요, 전부를 사랑하셨느냐? 물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은 뭉근한 사랑이라서 좀처럼 사랑으로 경험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초대하신 사람, 부르신 사람, 따르라고 한 사람,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에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사랑의 초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며 뭉근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들이 영원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꽃길만 걸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만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2가지가 있어야 되지요.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하여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면서요, 우리가 따르는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닌데, 이렇게 주님과 사랑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망고 진리입니다. 망고 진리. 사랑의 공식 2가지. 사랑은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랑은 인스턴트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랑은 활활 타오를지는 몰라도요, 금방 꺼져버리는 사랑이고 맙니다. 사랑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 2가지가 없이는 뭉근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고 동행하는 사랑도 끝까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나를 부인하는 것일 텐데, 특별히 사랑을 방해하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련했을 때
내가 사랑을 당연히 해야지 되는데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소원과 간구, 나의 만족과 유익들을 모두 거부하는 겁니다. 나의 욕망과 소원과 간구, 만족과 유익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따지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책망을 했다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지를 꺾어버리고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발생할 모든 일들을 거부하려 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말장난일 수 있는데요, 사랑의 대상이 사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탄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많이 보곤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며 다른 길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어린아이도요,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면 질질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인형놀이 하자고, 같이 소꿉놀이 하자고, 레고를 만들자고 이러면서 끌고 다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지치게 합니다. 이건 결코 사랑이 아니지요. 진정한 사랑은 먼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진정한 사랑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처형의 도구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장소, 무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로 완수해야 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고유해야 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요, 사역이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어떤 일이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고난을 감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기까지 포기하며 사랑할 때, 그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당하신 온갖 모욕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 죽음은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욕이요, 고통이요, 죽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뭉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알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초대에 온전히 응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주님도 없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한다? 거기에는요,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 되고 주님과 사랑을 해야지 됩니다. 주님과 사랑을 하면요, 자기 부인을 배우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세상은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품격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뭉근한 사랑, 동행하는 사랑,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제자로서의 품격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빛으로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제자의 품격이 넘쳐나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흥건히 젖어들게 하여 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북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